지난번에 한번 와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내에 있는 도심 사찰인데 여기에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는 게 참 대단히 놀라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면 연세 많으신 분들 옛날에 친환경 쪽으로 살았거든요. 그죠? 오늘도 저도 시골에 삽니다만 커피를 마신다, 뭘 마시면 분리수거해서 음식 찌꺼기는 버리지 않고 그걸 회비로 좀 썼잖아요, 옛날에도. 그죠? 그리고 소주 끓인다 할 때도 옛날에 먹던 거 이런 거 과일이나 이런 거 소주통에 넣었다가 그걸 소를 먹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운동이 되지만 도시는 어때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라는 거는 늘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환경 이야기는 많이 들어와서 들었을 테니까 저는 불교에서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운동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30년 이상 불교를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환경운동과 사회운동, 인권운동 이런 쪽으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계종 환경위원으로도 한 6년간 있었고 또 조계종에서 나온 환경책들을 많이 공동으로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우리가 환경을 불교로는 세간이라고 한다, 록가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환경이 중요한가. 사실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둘러싸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하려고 지금 종교를 믿고 살아가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행복 아닙니까? 행복. 불교에도 보면 정미, 괴로움 이런 것도 있으면 이고 덕락 이런 말이 있거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자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즐거움 중에 하나가 건강한 거죠. 건강해야 이제 즐거움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거는 공기, 먹는 거, 이거 두 가지잖아요. 이걸로 가지고 우리 몸을 지탱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이거죠.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 몸뚱아리 아픈데 내 주위에서 누가 나를 돌봐줄 거란 말입니까? 요새 요양원에 맡기거나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환경을 지켜야 된다니까. 결국은 환경이 가장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도 있고 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첫째는 신을 믿는 종교겠죠.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도 신이 책임진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때는 신께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신께 잘 보여서 신이요 나를 잘 인도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신에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신께 우리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쉽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의 형태가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여러분 종교 인구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 뭐 믿니? 이러면 나는 기독교 믿고 나는 가톨릭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불교 신자는 이거 바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원조가 뭡니까? 우리가 사실 기독교에서 원조가 뭡니까? 가톨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가 제일 오래된 종교죠. 이게 이제 쭉 나오다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이게 종교 하나가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동방정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동방정교회가
쓴다니까. 러시아 정교회 이 많이 믿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쪽 사람들이 다 동방 정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세기가 되면 뭐가 또 갈라져 나가요. 여기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가요. 또 지속적으로는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말고도 많죠. 새로운 종교들이 뭐 몰몬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신천지 교회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많은 종교 이게 다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할 때는 크게 나누면 동방정교회, 가톨릭,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개신교 신자들이 기독교 믿는다 이러고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 난 가톨릭 신자다, 천주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로 갈 때 이걸 모두 다 합친 것을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개신교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거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합치면 이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불교는 한 4위, 5위쯤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가 많고요. 힌두교는 이제 워낙 인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나 이슬람도 신을 믿는 종교죠. 알라라고 하는 신을. 그러니까 이 두 종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신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신이 알아서 해줄 거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게 뭐냐면 믿음 체계가 숙명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숙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동양어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관심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숙명론이죠. 이게 이제 숙명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딱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로서 사주팔자예요. 이 사주팔자가 뭐냐면 간단해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 네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로는 기둥주자를 쓰는 네 기둥이다 이런 뜻이에요. 팔자는 뭐냐면 올해 같은 을사년 무슨 달 이렇게 두 자식이니까 총 다 합치면 8글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팔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게 사주팔자예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 내가 어떻게 뭐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이런 걸 풀이하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매력적이죠. 나는 왜 안 될까? 이 두 가지 종교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간은 어쩔 수 없더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잘 안 되더라. 아 이게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나 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불교는 뭡니까? 이 두 가지 체계를 불교는 아니라고 해요. 이제 신을 믿는 신의론이라는 건데 신의 뜻에 이거 그게 아니다. 여러분 잘 알아서 연기론이라는 거예요. 이 연기론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연기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연기론을 공부하면 제일 첫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인연이라는 말이에요. 이 인연이라는 말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인연.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이 한 단어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의 내용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연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인이 따로 있고 연이 따로 있고 우리가 자비하는 것도 자가 따로 있고 비가 따로 있어요. 합쳐서 자비라는 말을 쓰고 계율할 때 개가 따로 있고 율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합쳐서 계율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인연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인 플러스 연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원인. 원인이 있다. 인연. 이건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면 뭡니까? 결과가 있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 결과가 있다. 그래서 원인과 이 결과가 결합되면 인과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과 원고라는 말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다.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인연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인이라고 하는 말은 요 도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도표가 뭐냐면 인 플러스 연, 인연이 합쳐진 거라고 그랬죠. 인은 뭐가 되느냐? 화가 돼요. 그럼 연은 뭐가 되느냐? 호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원인이고 요거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둘로 나누면 인연이고 결과를 둘이 나누는 게 과보예요. 그래서 우리 과보다 이런 말을 쓰죠. 자, 이 도표를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불교의 핵심은 바로 이 도표 안에 다 있어요. 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비유하자면 씨앗에 비유할 수 있어요. 씨앗. 그러니까 여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요게 이제 사주팔자로 비유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호박씨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메론씨다 이거예요. 씨앗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제 왜 다를까? 이것도 이제 아까 저런 뜻으로 생각해 보면 신의 뜻이니까 말할 수 없죠. 씨앗이, 나는 저 사람은 왜 수박인데 나는 호박이냐 이거야. 그걸 저도 미션 스쿨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여쭤봐요. 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다르고 저놈은 태어날 때 요새 말로 금수저 물고 나는 왜 흑수저 물었습니까? 그럼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신의 뜻이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의 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only God knows, 오직 신만이 알고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어보세요.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장애를 입는 건 어쩔 수 없어. 사고가 났다든지. 그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뭐로 설명할 거냐 이거야. 그랬을 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그건 신 뜻이니까 우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해결을 나가죠. 또 하나는 뭐냐면 팔자가 그렇다. 팔자가. 그래서 니는 호박을 갖고 태어났고 니는 수박으로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끝이란 말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씨앗이다. 그럼 여기 호박 씨앗이면 심으면 뭐가 나요? 과가 뭐가 되겠어요? 호박 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겠죠. 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인과의 법칙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호박 심어놨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이게 수박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며.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며. 신기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안 이루어집니다. 인과의 법칙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호박 심어놓고 수박 나도록 기도한다고 부처님이 그래 내 수박으로 바꿔줄게 할 수 있냐? 이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처음부터 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빨이 안 받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 씨앗과 그걸 모르면서 자꾸 인과의 법칙을 이용해서 모든 결과가 좋기를 바란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게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설명, 이게 연,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연. 한자로 번역할 때 참 잘 번역했어요. 연은 연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연결입니다. 연결이에요. 구석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노력을 의미해요. 이거는 씨앗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물 주고 거름 주고 솎아 주고 이게 솎아 주고 이게 연이에요. 연.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물 주고 거름 주고 솎아 주고 관리를 잘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맛, 향, 크기. 그러니까 이걸 잘 바꾸면 호박이라도 맛도 좋고 향기도 좋고 크기도 좋은 호박을 생산할 것이고, 수박이라 할지라도 이걸 열심히 안 하면 먹지 못하는 수박이 생산이 된다. 이게 불교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 이게 중요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면 노력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 때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도는 목표를 가지고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걸 계속 하게 해주는 게 기도예요. 하루 기도는 쉽죠. 하루 일찍 일어나가 오늘 기도해야지. 요거는 쉬운데 100일 기도 요런 어렵습니다. 10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도 생기고 하기 싫은 날도 있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100일을 딱 채우겠다는 목표가 주어지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죠. 나 100일 기도 중이야. 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오늘 밤 술 못 먹어. 이렇게 절제하고 힘을 한 군데 모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도표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가. 그래서 우리는 인연, 과보, 이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연결이잖아요. 인연이 결합되어져야 우리가 생산이 되고 하듯이 연결되어져야 된다. 나란 존재도 뭡니까? 결국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되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처자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만나기 싫어, 보기 싫어, 이래 되면 이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도 거절하고, 부모지간도 안 찾아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 왜 연결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 뇌가 딱 태어나면 어린이일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뇌가 우리가 신경세포라는 게 이제 우리 뇌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신경세포. 처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세포는 있는데 줄기가 있는데 가지가 없어. 가지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이러면 가지를 자꾸 뻗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를 뻗어요. 그래갖고 막 이게 한참 공부하고 막 이런 이게 막 얽히고 설키갖고 이게 빼빼하게 얽힌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면 어찌 되느냐. 이게 이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얽혀있던 게 하나씩 하나씩 다시 어린애처럼 끊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억력도 없고 치매가 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결국은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하고 내 동료들한테 내 자매들한테 애들한테 자꾸 전화 연결하고 전화 한 통화하고 문자 한번 보내고 이렇게 연결을 계속해 나가는 게 행복이다. 끊으면 이제 이런 불행한 거예요. 뭐든지. 내 돈 가지고 있으니까 저놈 아는 놈 만나면 내 돈 뺏길까 싶어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요양병원에 갈 일도 있고 제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며칠간 입원해 있으면서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요양하는 분이 동오줌을 받아내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나면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어릴 때 기저귀 차고 똥오줌 누가 가려주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시 원위치요. 나이가 들면 우리도 또 그리 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아까 이 세포가 끊어졌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근데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연세가 들고 이랬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끊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우리가 업을 지은 것 중에서 저 세상에 가면 이제 무게를 재잖아요. 그러면 가장 무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업을 지었느냐의 중요성이 이제 이렇게 열거되는데, 그 중에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죽을 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내놓고 죽으라 이러거든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살아생기는 보기 싫은 사람 이런 거 보면 내 죽을 때 오히려 더 원망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온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 내려놔야 돼요. 그 악연을 그냥 다음 생까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잘 알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환경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결국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게 다 환경이잖아요. 자연 환경이 있고 사회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환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자연 환경이고, 사람은 자연의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우리나라도 김장 다 하셨어요? 우리 경상도는 김장을 늦게 하잖아. 저 경기도 쪽이나 강원도 쪽에 올라오면 김장을 빨리 하잖아. 빨리 추워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가면 무슨 젓갈 써요? 새우젓. 아래쪽은 멸치젓. 왜 그래요? 환경이 그래서 그렇죠. 아래쪽에는 멸치가 나오고 소래나 저쪽은 전부 다 새우가 나와요. 새우젓을 담아요. 요새는 이제 섞어서 많이 쓰지만 시원하다 이래서. 그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사회 환경이. 지금 보세요. 제 살아생전에 제사 풍습이 한 4번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밤에 지나는 제사가 저녁으로 왔다가 따로따로 지내던 제사가 합쳐지고, 그죠? 대수별로 하던 거를 3대를 합쳐버리고, 추석 때 제사 안 지내버리고, 앞으로 제사 없습니다. 그게 벌써 우리 요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뭘 이야기했느냐, 부처님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뀌는 게 불교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인도의 불교하고 중국의 불교하고 한국의 불교가 다르지 똑같겠어요? 2500년 전의 불교하고 지금 불교하고 똑같겠어요? 다르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바뀌는 게 불교의 연기법이잖아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바뀌어가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주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환경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공기를 나쁜 거를 내뿜으면 그게 대기 중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비가 오면 식으면 산성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대머리 환자가 산성비 맞으면 대머리가 돼요.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지은 돌들이 전부 다 녹아내요. 대리석이 산성비를 맞으면. 그리고 그게 더 대강했어요. 우리 밭에 떨어지면 식물들이 그걸 또 흡수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오염이 다 됐잖아요. 바다도 오염됐고 뭐 토양도 오염됐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이걸 이야기를 하면 먹을 게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우리 실감 못 하시겠죠? 미세 플라스틱이나 말로만 들었죠? 우리가 실제로 1년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크레딧 카드 한 장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매년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있느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끈 같은 것 미세한 거는 오히려 먹어도 변을 통해서 나올 수 있지만 아주 강한 미세 플라스틱은 흡수가 되죠, 우리 몸에. 이게 이제 뇌나 이런 쪽 다 연결이 되어져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건 한 사람이 뭐 노력한다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걸 인식하고서 내부터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 불교적인 삶이라는 게 결국은 주변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절에 가시면, 산에 우리 절에 가시면, 자, 언제 공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법사님도 계시고 여기 공부하시더라고요. 내 불교 성경 감동 급해한다는 걸 여기 오기 전부터 내가 알았어. 공부하는 게 참 좋은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절에 가봅시다. 제일 문이 몇 개 있어, 절에 가면. 제일 입구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요? 일주문. 일주문에 뭐라 적혀 있어요? 무슨 이쪽으로 있어요. 무슨 산, 무슨 사. 그래서 산사 이렇게 되어 이야기하죠. 무슨 산, 무슨 사.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있어요? 큰 절에 갔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이 뭐예요? 금강문이죠. 금강문. 물론 이제 작은 절에는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사천왕문, 천왕문. 그 다음에 있는 문이 뭐예요? 불이문 또는 해탈문. 이렇습니다. 순서가 이래요. 자, 부처님하고 보살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죠? 이쪽이죠. 여기를 넘어서야 불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절 한번 하고, 들어갈 때마다 절하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뭐 그거죠. 서열이죠, 서열.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불이문, 해탈문을 지나야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는 데 들어가게 되는데, 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해탈이라는 말은 해자는 풀 해자로 탈은 탈출했다, 벗어났다 이런 뜻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왜 뭐 아상을 버려라, 상을 버려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걸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아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인간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쯤 돼서 뭐 우리를 잡아먹는 게 없지. 예전 돌아가면 호랑이 뭐 요즘 우리 잡아먹겠잖아요. 우리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있었다고. 여러분, 제가 글을 쓰는데 소통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글을 썼어요. 소통. 우리가 소통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 쓰잖아. 고집불통이다. 왜 소통이 안 될까? 간단해요. 사자 있잖아요, 사자. 시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각도. 눈알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각도가 사자가 몇 도냐면 10도예요, 10도. 사자는 이렇게 보면 눈이 볼 수 있는 게 10도밖에 안 돼요, 10도. 사자는 10도. 인간은, 여러분 한번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여기 안 움직이고 눈동자 딱 옆에 보면 좀 찢어진 사람이 더 넓게 보면 이렇게 보면 45도. 노루는 노루 110도. 노루. 토끼 170도. 토끼. 이건 뭘 상징해요? 이 뭔 뜻이에요? 나를 잡아먹을 게 없는 놈일수록 눈이 좁고, 내가 잡아먹힐 수 있는 약한 사람일수록 시각이 넓은. 이게 뭐겠어요? 약하니까 내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주변을 잘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잡아먹을 놈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주변을 살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이런다.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인간들이나 이런 뭐 좀 인기 있고 가지고 가면 어떡해? 이리 되거든. 날 잡아먹는 놈이 없거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힘이 없을 때는 나와서 굽신거리고 인사해 쌌다가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거기 바바바해지지. 안 돌아가잖아, 거기.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도 똑같고 집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 이 아버지가 소통하겠어요, 안 하겠어? 안 하지. 아버지 고집대로 다 되는 바로 묵국을 하겠어. 근데 힘이 없으면 어때? 눈치 봐야지. 그죠? 요새는 이제 뭐 가장도 돈이 없으면 힘이 없지만 요새는 돈 있는 사람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지. 아내라도 돈 많이 벌으면 아내가 더 힘이 딱 있는 거지.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이 기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소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은 불리니 뭐 아상을 버려라 이런 말들을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는 어느 정도 되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다 중생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리다.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 다른데 뭐, 이 분리가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현실 속에서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교가. 그런데 불이가 되면 해탈이라는 말은 뭐 나를 묶은 놈이 누구냐 이게 번뇌망상으로 나를 묶었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묶은 걸 누가 묶었어요? 내가 묶었거든. 그건 내는 풀 수 있는 거야. 남이 묶으면 못 풀지. 근데 내가 묶었으니까 풀 수 있지. 나는 힘들지 묶을 때보다는. 저도 쓸데없는 짓을 참 잘하는 사람은 미안한데 매듭을 이렇게 이제 뭐 장에 가면 이렇게 다 묶어서 비닐봉지에 딱 묶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난 자르질 않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젓가락 이어가 푼다고 그걸 또. 그럼 우리 집사람이 어차피 그릴 건데 재활용할 건데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라버리면 되지. 그걸 막다고 풀고 앉았냐고 그거를 힘들게.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젓가락 넣었다고 걸려가면 푼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지. 나도 안다. 힘든 줄. 그렇지만 나는 인생을 이래 살란다. 가난하면 끊지 않고 뭔가 힘들지만 매듭을 풀려고 하려고 살겠다. 나는 그게 철학이다. 그래서 끊으면 편한 줄 안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매듭은 끊고 싶지 않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힘든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더 힘들겠지만 저도 항상 그렇게 삽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과의 원수지거나 이런 거를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최대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 왜 저럴까? 뭐 권력 때문에 뭐 내지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겠지. 물론 어리석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거 할 때 모든 것을 다 불교에서 여러분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인과의 법칙 아까 설명을 할 때 이거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법칙을 알고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모르면서 용서를 해주는 거는 그건 무조건 성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용서해줘야지. 이게 성인 문제가 아니라고. 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일러주고 그 다음에 끌어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모르는 놈을 용서해 준다고요. 너무 우리 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분리해탈이다. 자, 오늘 제목이 환경보살의 원리예요. 근데 환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죠? 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살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좀 억울하지 않나요? 절에 갔는데 여자분들은 신도들은 보살, 남자들은 의사케 보살님이라는데 위치가 높잖아요. 보살님이니까. 근데 남성분들은 의사님이니까. 네? 보살이라는 말을 왜 여자 신도님들한테 붙여주냐 이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여성분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차이가 납니까? 생명을 잉태해서 그렇죠.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신이에요. 아직까지 과학이 발달해도 남자가 임신했다 소리는 못 들어봤잖아요. 여성만이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임신을 하면 뭐가 되죠? 만 9개월 동안 아기와 함께 있죠. 태아가 요 밑에서 요렇게 엄마 뱃속에서 함께 있잖아요. 만 9개월부터 어릴 때부터. 그죠? 이게 뭡니까? 둘이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먹으면 그게 자녀한테 그게 그렇죠?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여기 불이문에서 둘이 아니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혼자 뭐 늙어가시면서 임신 안 한 분은 아니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이렇게 잉태한 그걸 보살이다, 불리다, 그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살이다. 자, 보살의
대표적인 덕목이 뭡니까? 자, 우리가 보살이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도 이게 자 플러스 비. 우리는 붙여서 자비 이러지만 희사 이런 말도 희 플러스 사예. 희사한다 이런 말을 희사함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도 원래는 희 플러스 사 버리기 자. 자비도 자 플러스 비고요. 합쳐서 자비다 이런 말을 쓰죠. 자라는 말은 자애스럽다.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비는 연민한다. 참 안됐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자가 힘들겠어요? 비가 힘들겠어요? 뭐가 더 힘들겠어요? 내가 뭐 가지고 있고 잘 돼봐요. 내 주위에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뭐 뜯어먹으려고 오는지는 모르고 많잖아. 그럼 내가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 내 주위에 있어 없어? 없지. 비가 힘들지. 그렇잖아요. 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일할 때 보통 같이 쓰지만 하나만 쓰라면 대자 관세음보살 하지 않고 대비 관세음보살입니다. 비가 더 힘든 거예요. 경상도는 뭐 찌불로 뭐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내가 오히려 뭔가 지금 내줘야 될 바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어때?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 어릴 때 애가 아파봐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어머니라고.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남자분들은 씻던지 주놓고는 뭐 그래 달라 엄마하고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옆에 오랫동안 앉아있어 줘야 될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면 다 눈물을 흘리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 그러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할 때 대자대비하신 이런 말을 붙이죠. 보살. 그러니까 그게 뭐냐? 불이다. 둘이 아니다는 말을 갖고 올 수 있어야 그게 보살. 그게 보살이 가지는 게 자비다. 이런 말이죠. 시계가 없습니까? 좀 뒤에 있습니다. 가면서 해야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잘해도 시간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비. 그러니까 보살은 자비를 가는 게 보살이다. 자, 자비심을 가질 때 불이라고 그랬죠. 불이. 그러니까 불이 자비를 말할 때 이 앞에 붙이는 게 뭘 붙입니까? 무슨 자비라고 그래요? 이 앞에 붙이는 걸. 네 글자로 붙이죠. 이 두 글자를 더 넣으면 무슨 자비가 돼요? 힌트를 줬는데 동체자비. 동체란 말은 뭐예요? 한 가지 동자, 같은 동자에 몸체자. 동체자비다. 한 몸이 되는 자비다. 그게 아까 불이고 동합의 속에서 태아가 엄마와 함께 있는 게 그 동체자비다. 그러니까 부처님쯤 돼야 모든 중생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불자 그러는데 부처님이 제자다 내지는 부처님이 자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는 내 자식이야. 내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불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불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만 사실은 불자가 되려면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한 몸에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야. 그게 이제 불교에서 나중에 열애장 사상, 이런 사상적으로도 나와요. 부처의 태하다. 열애장 사상이라는 사상은 뭔 말이냐면 열애가 되는 것이 내 뱃속에 감춰져 있다. 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애의 태하다. 그게 이제 중국어로 가면 불성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인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열애의 태하, 부처의 태하가 내 몸에 있다. 이런 식이에요. 태하라는 뜻이에요. 태하. 애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연결되는 거 다른 말이 아니에요. 불이라는 말이나 동체자비라는 말 같은 말. 그죠? 그걸 동체자비를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불보살이 되는 거예요. 불보살.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나, 너 다르게 본다. 나, 너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 조금 나아진 게 뭐다? 엄마. 엄마는 뱃속에서 9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교감을 한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이 자식들에 대한 그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교감이 돼. 교주가 된다. 이게.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가 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가. 놀라운 게요. 언니가 임신했는데 처녀인 동생이 입덧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 어째서 그럴까요? 언니가 임신을 했어. 근데 처녀인 그 동생이 입덧을 하고. 그게 어릴 때 뱃속에서 교감된 게 있기 때문에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어머니하고 교감이 되는 거예요. 교감. 만 9개월 동안 있었던 그게 교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머니 말씀은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걸 참 잘 들었던 애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때 저도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다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반장을 했는데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지 마라. 반장인데 내가 가야 되잖아. 가지 마라. 왜 여기 가니까 꿈자리 시켰다. 가지 마라. 근데 말 듣고 안 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지 마라 하더니 그 말 들었다니까 내가. 요새 같으면 택도 없겠지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그게 뭐 꿈자리라 할지라도 어머니들이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은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정도 되려면 물론 이제 어머니도 신뢰감을 줘야죠. 자식한테. 그죠? 어쨌든 우리 보살님들한테는 보살이라는 말을 붙여도 들을 만하다. 불리니까, 둘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이제 보살이 되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내가 똑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 로드킬에 차 타고 가다 보면 로드킬, 그러니까 길에서 죽은 짐승들이 막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 우리는 아유 관세음보살 내지는 남아미 타불 극락가세요 하고 지나가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피비린내골로만 줬잖아. 내하고 상관도 없는 동물이긴 해도 죽은 걸 보면 어때요? 우리는 척은아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살생하는 사람이 있거든. 오히려 밤 되면 노루사냥 간다 이래갖고 고라니띠 나가서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아서 산에 이제 강의를 마치고 올라가면 진짜 고라니는 도망하는 거예요. 불빛이 있으면 가만히 서 있어요, 내 앞에서. 그래서 갈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다니까. 그래 고라니 피하고 불빛은 안 도망가더라고 고라니.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기가 쉽대요. 밤에 어떻게 사냥하겠습니까? 근데 불빛이 눈이 빨간 표시가 이렇게 나니까 네가 도망을 할까? 도망가보면 못 쏘거든. 밤에 왜 쏘겠노? 도망가는 산짐승을. 근데 도망가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맞아주는 거죠. 내 아는 사람 한 사람은 그걸 또 사냥을 즐기는데 그걸 가서 빨대 가져가고 그 피를 빨아먹고는 그냥 그 나무에 죽는다. 그 내가 하지 마라. 살생을 하는 게 좋지 않다. 이야기했는데 결국 야반도주에서 사업 실패하고 결국은 사라졌어. 살생을 많이 하면 좋은 게 없죠.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 환경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기억나야 될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그 당숙 되시는 분이 저인데 말한 내용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일촌이 천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촌이 천리다. 3촌, 4촌, 5촌, 6촌 일이 벌어지는 이 일촌이 천리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제일 가까운 1촌이 자식과 부모잖아요. 이게 1촌이잖아요. 2촌은 형제고 그 부모보다는 형제가 좀 더 먼 거고 3촌은 더 멀고 4촌은 더 멀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영향력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폭발물이 딱 터지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치명적으로 죽겠죠. 좀 떨어져 있으면 덜 다치겠죠. 더 떨어져 있으면 덜 다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충격이 주어지면 그게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은 큰 피해를 입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덜 입는 더 차이죠. 입기는 똑같이 입어요. 피해를.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크게 입고 멀리 있으면 적게 입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실들을 바라볼 때 항상 뭔가 제대로 바라봐야 돼요. 불교가 말하는 건 지혜잖아요. 불교는 그걸 왜 합니까? 결국은 지혜롭게 살자는 거예요. 팔정도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팔정도. 정견이다. 이게 처음부터 끝이거든.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거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예요. 30년 동안 기도하고 30년 동안 수행하고 30년 동안 공부했어요. 근데 견해가 뻥튀기네. 그럼 공부 왜 했어요? 30년 동안 기도하고 공부했다고 뭐 수행했다는 분이 나와서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엉망진창이고 제대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하면 그게 제대로 한 겁니까? 요광동방이 향서양이라 이게 이제 발전 수행장에 나와요.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는 뭐예요? 난 노력했어, 열심히 갔어, 이런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동쪽으로 가야지 왜 서쪽으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노력한 거는 맞지만 방향이 틀려먹었잖아. 이 정견이라는 게 뭐냐면 이정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부산 간다 이러면 부산 가는 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견이 먼저 봐야 갈 거 아니에요. 부산 가는데 이걸 잘못 봐버렸어. 서울 가는 쪽을 봐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못 본 거지. 정견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가봐야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5분 향례라는 것을 부처님께 우리가 예불 드릴 때 계량, 정향, 해양, 해탈향, 견적 결리는 오잖아. 해탈치 견이지. 견해가 중요하다니까. 공부하고 뭐 수행하고 뭐 백날 해보면 많은데 이게 잘못되면 필요 없는 거라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이게 소용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해도 지 사리사욕 체험으로 다 써지다면 그건 바른 견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가다 소리를 안 한다니까. 공부 못했다고, 공부 안 했다고 우리가 무시가다 소리를 안 하잖아. 우리가 보세요. 불교는 간단한 논리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뭐 십악업 이런 거 할 때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삼독 그러잖아요. 세 가지 독과 같다 이래요. 그게 뭐 탐진치잖아. 탐진치. 탐욕과 성맹과 어리석음 그러는데 어리석다 할 때 그 한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약자리긴 하지만 이래 쓰거든. 이게 어리석다 치자. 요게 들어가면 다 병든 거거든. 이게 들어가면 좋은 글자가 없어요. 저 글자가 없어요. 요거 들어가면 요 글자에다 요게 들어가면 병이 되고 절사자가 들어가면 이게 무슨 글자예요? 절에서 안 좋은 게 모르겠어. 병나는 게 모르겠어. 치질이 치질. 앉아있어요. 치질. 좋은 뜻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서 어리석다 할 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알지.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게 병들었다 그 소리지. 아는 게 병들었다 그 소리야. 모르는 사람은, 아는 게 없는 사람은 병들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게 없는데 뭐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물을 싸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지 않지. 그건 어리석다 않게. 근데 아는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럼 불교에서는 뭐예요?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라. 살아가는 게.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모르는 그게 어리석지. 네가 알면 많은데, 네가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데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결과가 올 줄은 네는 모르고 있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가 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저도 뭐 70 가까이 돼가니까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어요? 보살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지금 뭐 돈 벌러 나가, 저는 아직까지 돈 벌러 나가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복을 닦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생에 이제 남은 건 복을 닦아야 돼요.
그 돈이 있으면 돈을 뭘로 바꿔? 복으로 바꿔야 돼. 이게 이제 저승 가서는 못 써먹잖아. 이 지금 돈 갖고 있는 거 달러 갖고 가도 저승에는 못 써먹으니까, 다음 생에 못 써먹으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이 업으로 바꾸는 거야. 선업으로 바꿔서 다음 생에 우리가 잘 사는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은 뭐다? 환경은 둘러싸고 있는 거다. 둘러싸고 있는 게 환경인데, 이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뭐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의 기본은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연을 지어가는 거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업을 짓는다 할 때 인연을 지어가는 걸 업이라고 그래요. 과보를 지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보라는 말이 이래서 나와요. 원인과 결과 이렇게 업을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원인을 지어가는 것이고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고 따뜻함을 하고 내 아는 건 나누고, 저도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여기저기 이제 특강을 나가지만 지역에서 뭐 교도소라든지 이제 10몇 년째 지금 나가서 부패도 봐주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이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했던 이 내용들을, 그죠? 새롭게 내가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공부를 하겠지만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이 나이쯤 돼서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는 이거를 업으로, 선업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머릿속에 딱 머리가 넣어놓고 있으면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 결과가 반드시. 근데 여러분들 복전, 복밭 이런 말 하잖아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항이 있죠. 줄이가 있죠.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복밭, 밭을, 밭 일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복밭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밭이잖아요. 씨앗이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정정진 이런 것도 있고, 부처님이 37조 오품에도 사정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근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의 문제예요. 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는 걸 사정근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좋은 일이 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빨리 이거를 일으켜서 좋은 일을 해라.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딱 그만두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딱 눌러서 못하게 해라. 이게 노력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이러면 이제 복잡해져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불교는요, 선을 행하려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도 결과가 시원찮게 나오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도와준다 했는데 일을 망쳐버린다. 그럼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 선, 악을 노력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어가는 것,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잘 내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수행이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는 것.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아까 둘이 아니다, 그죠? 동체자리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돼요. 이게 불교에서 업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업을 번역할 때는 의도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마치고 길을 가는데 개미를 한 마리 밟아 죽였어요. 그러면 사생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길을 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였어요. 살생을 했잖아요. 그 과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거 받는다면 여러분 길 못 갑니다. 네, 합니까? 그건 왜 과보가 성립되지 않느냐 하면 의도적이지 않았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의도적이지 않으면 괜찮아요. 불교에서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안 그러면 못 움직인다니까. 땅 밑에 개미가 지나갔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밟아가 죽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그거는 살생의 과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업의 중요한 게 뭐이다? 의도적이에요. 이 말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업이를 지을 때는 의도적이어야 된다. 그럼 좋은 일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도적으로 해야죠. 더 내가 열심히 해야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마지못했어야 돼. 업의 죄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또 뭐래요? 아까 복받쳐 심는 거라 했죠. 씨앗을. 심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시골 자라본 사람은 알아. 돌았으면 풀과의 전쟁이야. 시골 살면 아주 지긋지긋해 이놈의 풀이. 그 민들레 홀시대의 노래는 좋지. 돌았으면 땄는데도 또 그게 풀과의 전쟁. 그러니까 어때? 잡초는 나 쑥대밭이라네. 내가 부산 살아갖고 쑥대가 뭔 줄 알았나? 쑥대밭이 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 쑥 조그만한 게 나는데 이게 뭐 돼야 그게 아침에 봄에 되면 쑥 뜯어먹는데 그것만 생각했지 대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다니까. 촌에 자라보니까 쑥대가 여기 쑥대더만 쑥대밭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나쁜 거는 어릴 때 살을 뽑아라. 나쁜 거는 빨리빨리 솎아내라. 좋은 거는 뽑아내면 안 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뽑아본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겠어요? 뭐가 이게 잡초고, 뭐가 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지를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 다 뽑아. 그게처럼 불교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했나?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나쁜 일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자, 원력이 남았는데 원력은 뭐냐? 한 글자만 딱 알면 됩니다. 원력은 우리가 사홍서원이 그 방향에 있는 줄 알죠? 네. 그 방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사홍서원입니다. 보살은 문을 가져야 보살이 되거든. 근데 일타스님 계실 때 글 써준 내용이 뭐냐 하면 용, 지, 덕. 큰 스님이 이 글자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원. 용지덕원이다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용맹스러운 장수가 지혜로운 장수를 따르지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가 덕이 있는 장수를 따르지 못하고 덕이 있는 장수도 원력을 가진 장수를 따르지 못한다. 원력을 가지면 왜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력, 힘력자를 여기 넣어주는 덕력, 이능력, 원력 그러거든. 왜 원력이 힘이 되겠어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내만 알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지. 근데 더불어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힘이 되잖아요. 남이 도와주고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요만한 막대기를 하나 꺾기는 쉬워도 이게 뜻을 모으면 여러 개의 막대기를 못 끈다잖아요. 원력은 그런 거예요. 자,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53계단이 있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계단이 53계단이 있는데 제일 먼저 있는 계단이 믿음이다. 이 십신이라고 10가지 믿음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게 주라, 머물 주자인데 다른 말로 쓰면 이게 해거든. 해. 10가지 머뭉 이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 됐다가 여기까지 제리 잘 오다가 오늘 밤에 그냥 종교 바꿔본 사람이 왜 바꾸는 줄 알아요? 머물지를 못하는 거라. 왜 머무느냐? 불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알면 이것만큼 좋은 사상을 가진 종교가 없어요. 세상에 어디 이런 종교가 있단 말입니까? 못 받고 불교를 우리 공부해 보세요. 이 좋은 거를 다른 종교가 어디에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난 뒤에가 뭐냐면 실천이거든.
실천이 뭐예요? 이게 행위. 실천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회양이에요. 키가 짧아. 이상은 없으면. 이 회양이 뭐예요? 방향을 바꾼다. SN한데요, 방향을 바꾼다. 요새는 이 형광등이 매입등이라 해갖고 이렇게 다 설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등이 어떻게 됐어요? 뒤에 반사각이 있었어. 반사등이 있어요. 위로 가는 빛은 다시 위에서 비쳐서 다시 밑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게 더 밝지. 이건 위로 올라가는 빛은 뭐 다시 못 비추잖아. 날아가 버리지. 근데 옛날 거는 이렇게 다시 있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해하지만 젊은 사람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전부 담아서 이렇게 딱 끼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 받쳐서 위로 올라간 빛은 비쳐서 다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회양이라는 거는 내가 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내인데 다시 비추는 거예요. 그게 회양이죠. 이걸 해야 그 다음에 보살이 되는 거예요. 십지, 요걸 끝마치면 십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양을 잘 마무리할 줄 알아야 그때부터 보살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단계부터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회양, 내가 공덕을 지은 것을 남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혼자서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시커먼 봉지 안에 넣어놨는데 언제 끄잡아낼지도 모르고 제 처음 몇 달 전에 1년 전에 그 나온다. 그럼 버려야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도 있어요. 내 제사 지내면 나눠 먹었죠. 이웃. 상하기 전에 다 나눠 먹거든. 그럼 저 집에 또 제사 지내면 또 내 나눠주잖아. 그러면 냉장고도 필요 없고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주변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자. 지금이라도 아파트이긴 해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래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면 청간 소음이 좀 있어도 그죠? 서로 조금 미리 우리가 인사해 놓으면 좀 나을 거 아니야. 생각 모르는 사람한테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관계를 잘 가지자. 뭐 행복은 어디에 있다? 관계를 잘 가지는 데가 있다. 그게 뭐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다. 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친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